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게 돼 그루가 가득한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모습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굴려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은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섯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한 길을 가려느니 주 음성들을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며 속죄함이고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먼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설 연휴로 있는데 주님의 날 새벽은 있고 월요일, 화요일은 새벽 기도회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 이렇게 되면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원래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움직였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계셨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사실 이제 아무리 스승님이라고는 하지만 제자들은 온 마을로 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하고 얻어서 돌아왔는데 예수님은 웬 낯선 여자하고 우물가에서 얘기하고 있더라. 참 분위기가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냥 여자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 이방 사람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 그 좀 분위기가 싸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12제자가 예수님이 그렇게 뭔가 유대인의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지만 왜 그랬어요?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런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은 없었다. 왜 그랬을까? 참 완전히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다 그런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를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너무 의아해서 또 그런 아무 질문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일단 인간적으로는 약간 전자, 너무 왜 이러시지?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직까지 믿음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제대로 형성되는 때가 언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입니다. 그 전에는 제자들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고 3년을 따라다니면서도 뭔가 세상의 바람만 불었다면 흔들리는 그런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자들은 그렇게 묻는 자가 없는 이 상황, 어색하고도 싸한 분위기였지만 여자는 지금 예전에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실 분이 바로 내 앞에서 나와 이야기하셨던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이고,
그래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이랬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행동이 첫 번째가 물동이를 버려뒀다입니다. 게임 중독, 제가 이제 연구하던 과제 중에 하나가 게임 중독인데, 게임 중독 혹은 그냥 일반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먹어라 이러면은 요즘은 이제 폰으로 들고 하죠. 폰으로 게임을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가 밥 먹어라 이러면 그걸 들고 옵니다. 안 논다!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하면서도 궁뎅이를 이제 식탁에 앉히면서도 손은 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내려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려놓고 바로 일어섭니다. 여자가 지금 물 뜨러 왔는데 물을 떴는지 뜬 후인지 뜨기 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내가 그니라 하니까 하고 물동이를 그대로 버려두고 뭘 하느냐? 동네로 들어갑니다. 어쨌든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만남에 대해서 이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하던 거를 다 그 자리에 내려놓는 거지요. 첫 번째, 내려놓았다. 두 번째,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동네로 들어갔다. 왜 들어갑니까? 사람들에게 말하러. 지금 자기만 알고 있고 자기만 간직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나는 만났다라는 그 충격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을 일으킵니다. 나만 알고 나만 꼭꼭 덮어두겠다가 아니라 어디 가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것이 불타오르는 것이죠. 그거는 옛날 선지자들부터 계속 그래왔고 믿음의 조상들, 선지자들 그리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신약시대의 그 전도자들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에게 충격을 주었을 때 내 속에서 불붙는 것이 일어나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그런 역사들이 성경은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던 거를 버려두었다. 두 번째,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도 훈련을 받고 말하기 훈련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이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 만남 그 자체에 내가 뭔가 훈련을 받아서 뭔가 외워서 이게 아니라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던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친히 너희들의 입술에 말씀을 주시리라 하신 것처럼 이 지금 여자도 예수님과 몇 마디 나눈 것밖에 없습니다. 5분도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들은 이야기 뭔가 교육받은 것 없지만 내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와서 보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걸 베드로에게 가서 전했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라는 말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 사람한테 전할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 그 안드레와 한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와서 보라.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세하게 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말로 형언하고 또 뭔가 꾸미고 이런 거 없이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와서 보라.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늘 내일 죽을 지경인데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예수님,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완성입니까? 와서 봐라.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와서 보라. 자, 예수님을 만난 충격이 있고 뜨거움이 있는 사람, 첫 번째 하던 걸 버려둔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생계를 다 그 자리에서 내팽개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열정과 뜨거움은 지금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둘 정도로 내 삶에 있어서 진짜 놓아야 될 것은 생계가 아니라 이전에 있던 죄의 습관들이죠. 버려두고 두 번째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을 가졌다. 셋째, 와서 보라. 내가 무슨 말을 준비하거나 공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현실과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라는 그것을 먼저 전하게 됩니다. 와서 보라.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님께로 오더라. 그래서 이 여인의 변화된 생활, 왜냐하면 마을에 있어서 아마 이 여인이 평소에 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니까 무슨 일이 이 여자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나 궁금해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일이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 이 여자가 뭐 특별히 뭔가 훈련을 받았거나 아니면 뜨거운 믿음이 생겼거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와서 보라. 그랬더니 결국은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께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요. 어떤 사람들은 시기로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더 많이 모였지. 사도 바울이 그거 보고 아이고 시기가 생긴다. 왜 내보다 더 많이 하지? 그게 아니라 이렇든 저렇든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끊어졌던 제자들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제자들, 랍비여 잡수소서. 먹을 것을 구해왔으니까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까지 얘기하면 어찌 보면 시험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잠시 앉아 계세요. 우리 먹을 것 구해오겠습니다. 먹을 것 구하고 왔더니 여자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상하다. 근데 우리가 구해온 먹을 거 예수님 이거 잡수세요 했는데 난 먹을 거 있다. 아, 혼란에 빠지죠. 혼란에 빠지지만 예수님께서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것은 개봉박두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버려두고 전하고 그리고 와보라 이 세 가지의 변화는 한번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이 있나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 정말 버려둔 것이 있는가 또 전한 것이 있는가 와보라고 할 만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